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2절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일 만일 절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에 임은식 집사님 가족이 참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위로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홍옥표 권사님, 임현주 집사님, 임현영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사위 유성준 집사님, 그리고 박재순 집사님, 박수로 여러분 위로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원일 장로님이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시죠? 김원일 장로님. 예,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감 무쌍한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준비를 시키셨고 영적으로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50년이 되었고 성은 회파되고 또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일에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만 것이 아니고 믿음을 끄집어내어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단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한 능력입니다. 무궁무진한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도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도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믿습니다. 예,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습니다. 그럼 아유 저것이 안 믿는구나 해서 깔보기 시작하니까 세게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남은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들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귀신을 못 내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If you can do something, 뭔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요, 야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여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한 능력이 우리 백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한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그 수표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마음속에 파묻혀 있느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간단한 일이라 한다면 믿음도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려운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에 장애물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었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포기한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도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붙이면 이건 부결되는 겁니다. 다 반대해요. 국민도 반대, 사마리아도 반대, 신하도 반대, 다 반대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붕시키고 하려면 사단이 요동하고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꼭 약속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보면 뭔가 또 옆에서 뭐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요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 요렇게 방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 해도 사단은 요동하고 많은 방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거기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여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도의 무기인 것입니다. 방해가 크면 믿음도 커야 하고 사명이 어려우면 믿음도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용감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용감한데 그냥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용감무쌍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제가 제목을 그냥 용감한 믿음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다, 무쌍을 붙이자. 그래서 용감무쌍한 믿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용감한 믿음이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용감한 믿음은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Great risk. 큰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피하여 가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자리냐 하면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원수가 독을 타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감시하는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 1초라도 왕이 혹시나 저놈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는 즉시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가 절대 가장 필요한 직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높고 영향력 있는 직업이고 왕을 수시로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은 대단히 위험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절대 슬픈 얼굴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방실방실 웃고 해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 거예요. 슬픈 얼굴. 성경에는 그것을 수색이라 했습니다. 수색. 수색. 광화문 지나서 수색.
왕이여 즉시 얼굴의 수색을 감지하고 물어봅니다. 왕도 막 하도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관상만 어지간히 봐도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는 걸 딱 아는 거죠.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것은요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앞에 슬픈 얼굴을 보이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절 후반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왜? 죽을까봐 목이 달아갈까봐 두려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폐하여 제가 폐하를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폐하는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나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 무너졌으니 내가 그것으로 그 소식을 듣고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들은 속국이 방어를 튼튼히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속국이 그저 꼼짝 못하고 조세를 잘 바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지, 속국이 방어를 튼튼히 해가지고 독립국가를 이루고 이러면 공세를 못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은 속국이 방어 든든히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 경원인 느헤미야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폐하, 그대가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얼굴에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목숨을 건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삶을 포기한 듯이 말한 건 아닙니다. 또 조급하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지 않게 말하여 왕의 분노를 촉발한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요 만약에 폐하 날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성벽이 그렇게 됐는데 어찌 그렇게 정치를 하십니까? 폐하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난 목숨 걸고 내놓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러고 건방지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또 5절에 보니까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런 걸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절을 갖추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겁이 많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편안한 길만 추구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소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두들겨 봐가지고 안 무너지는구나 한번 밟고 가고. 그런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중에서 편안히 잘 지내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갔을 때에 얼마나 위험해요? 광야에서 뱀을 만날 수도 있고 뱀 피하다가 곰 만나고 곰 피하다가 독사 만나고 독사 피하다가 정갈 만나고 정갈 피하다가 사자 만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의 궁중에 있지를 아니하고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땅에다가 큰 배를 지을 때 배가 크다 보니까 그 배를 방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을 때 사람마다 지나가면서 노아 보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노아야, 하늘 멀쩡하다. 노아야, 그래 아들 낳더니 애들까지 동원해다 배 만드냐. 노아야, 정신 차려라. 너 조금 또라이 아니냐. 별소리 다 하고 비난과 모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얼마나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도다. 많은 위험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어떤 분은 처녀가 어떻게 애를 잉태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하십니까? 그런 것도 못하시리라고 믿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겐 처녀가 잉태하면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낳은 것이에요.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까? 믿음이란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용감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안전만 원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안전만 원하고 편안한 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짓고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살자 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선교가 되고 무슨 영혼 구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장로님 투표고 다음 주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전도의 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찾으려면 양이 도대체 사자한테 잡혀먹었나 뱀한테 잡혀먹었나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전갈도 있는 광야로 나가야지. 방 안에 앉아갖고 따뜻한데 엉덩이 지지고 앉아갖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지 하면 됩니까? 안방에서 양을 찾습니까?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잃어버린 양은 어디 갔나?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광야로 나가야죠. 때로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요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사자가 뭐 조그만 짐승인 줄 알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 앞에 서서 봅니다. 저 사자하고 나도 한번 붙어볼만 할 것인가. 근데 내가 그 이빨을 한번 딱 보니까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참 큰 믿음은 큰 위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위험이 있는 길이라도 과감하게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위험한 거 하나도 안 해 이렇게 하십니까? 선교사들은 보세요. 목숨 달아날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할 때 참 선교사들 도와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큰 믿음, 용감한 믿음은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난 뭐 무릅쓰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건 뭐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용감한 믿음은 큰 부담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Great burden, 큰 부담. 느헤미야가 왜 목숨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수색을 보이고 담대한 말을 했느냐? 그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담, burden. 나의 조국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도다. 그것을 누가 세울 건가? 동을 봐도 없고 소를 봐도 없고 아무도 없도다. 그러면 그걸 세울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나로구나 해서 성벽 재건의 부담을 마음으로 갖고 그 부담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는 최고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모든 환경이 다 안락하고 평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성벽재건을 위한 부담만 갖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게 보장되고 은퇴 후에도 보장되고 다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최고의 직장을 버립니다. 편안한 삶의 쾌락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을 환경이 바뀌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부담과 결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요. 마이크가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돼요. 마이크가 안 좋으니까 마이크 좋은 교회로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저 마이크가 안 좋으니 저걸 누가 할 건가? 내가 하자. 이래야지. 또 카페트가 더럽구나. 누가 커피를 흘려 껌을 갖다가 저기다 밟아놨구나. 카페트 깨끗한 교회로 옮겨가자 이러지 마시고 이 카페트는 내가 해보자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느끼는 부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데 거기 6절에 보니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왕후가 옆에 있어요. 왕이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참 보면 이 왕후 앞에서 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오를 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팅을 해놓는 거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왕후를 그때 딱 옆에 앉혀갖고 왕으로 하여금 좀 가오를 잡게 하는가? 그저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자기 마누라 앞에서 조금 으쓱거리는 거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있으면 이놈을 죽여라 이럴 건데도 자기 마누라 딱 옆에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요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후를, 거기 성경에요, 왕후도 왕의 곁에 있었더라, 이런 쓸데없는 말이 왜 기록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참 생각하니까 그렇도다. 하나님이 아닥사사 왕의 심리까지도 이용하고 계시도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영 안 드시는 모양이네. 왕이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이 떨어지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직감하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일생일대의 큰 사명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큰 사명을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은도, 금도, 재물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도 주인이고 땅도 주인이고 은도 주인이고 금도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다 하지만 그건 잠시 맡은 거에 불과해요. 죽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고 주인이 옮기는 대로 다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주인의 것을 옮겨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옮기시면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은 옮겨지는 겁니다. 주인이 옮기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은금이 여러분에게 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해요. 가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은금을 여러분에게 몰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옮겨주시면. 큰 믿음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부담을 이루어 보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비극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무슨 비전도 없어. 비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담에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야, 내가 이 국가가 정치가 이 모양이니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면 정치가가 되겠다는 비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리가 이렇게 참 어지러우니 진리를 밝혀봐야 되겠다 하는 부담이 있으면 곧 그 사람이 학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은 비전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비극은 아무런 부담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런 사람은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동태명태부고 노가리. 저는 학교 다닐 때 지리를 못했어요. 지리.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지리 때문에 떨어졌어요. 내가 지리 10문제에서 3개 틀리는 바람에 커트라인이 2개인데 지리에서 3개 틀렸으니 어떻게 붙어요? 떨어졌는데 동해안의 특산물 쓰라. 그럼 언제나 동태명태부고 이렇게 했더니 점수를 다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동태명태부고 노가리 같은 눈이 돼갖고 살면 되느냐 이거예요. 노인들도요, 삶의 비전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한번 아들 집에 딱 떡해갖고 머리에 얹고 가는 노인들 눈동자가 흐리멍텅하가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아들 집에 가서 떡 식기 전에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약이나 먹고 압구정동에서 비척거리는 애들 눈동자가 완전히 맛이 간 눈동자라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아무것도 할 비전도 없고, 그런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부담을 마음에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용감한 믿음은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Great request.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을 건축하라 하는 허락을 받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이걸 읽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다가 왕이 승질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데, 여러분은 별로 조마조마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조마조마해요. 7절 8절에 느헤미야가 별걸 다 요구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안전보장도 책임져 주시고 건축 자재까지 주시옵소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미리 외우고 있다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나가서 요구할 때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바른 예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소청이 있습니다. 신문고를 두들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바쁜 시간에 나가서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런 인간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도리어 핀잔 많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은 언제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었더니 헛바람만 집어넣어. 이런 게 아니고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어려운 일, 육신이 병이 들어 지금 어렵다, 혹은 사업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그래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습니다. 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더 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신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것을 기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강남 땅에 저 교육관 1500평 저 빈 땅, 저건 어디 가도 강남 땅에 없습니다. 저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기다 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공간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체육관도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거기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후세대는 그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성전을 지어야 돼요. S교회보다 더 큰 성전. 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S라고만 얘기했지. 지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 강국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 별 볼 일 없어요. 미국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미국이 선교 파워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뭐 이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봐도 뭐 이쁩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통해서 중국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중국, 차이나 중국 15억. 그러면 중국이 변화되면 중국이 회교를 담당해요. 회교권은 중국은 못 건드려요. 워낙 커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건드리면 잡아 죽여요. 죽여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해요. 어떡합니까? 그걸 가서 우리가 쳐부숩니까? 그러나 중국은 후진 따오는 그러질 않아요. 건드렸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중국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고 중국을 통해 회개를 전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저는 교회 역사 전공이고 선교 역사 전공이에요.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선교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선교하려면 돈 없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세계적인 재벌 20대 재벌이 다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요. 아멘. 뭐 나 때는 틀렸다 해도 아들 때라도 되면 되잖아요. 아이고 나 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래도 아들 때라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0대 재벌 안에 다 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강남중앙중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부흥 받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귀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췌장암도 낫고 위장암도 낫고 대장암도 낫고 소장암도 낫고 폐암도 낫고 간암도 낫고, 예? 다 그런 역사는요, 그게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안 오니까 이제 쑥불 뜸으로 갖고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지. 성령의 불만 오면 그까짓 거 쑥불 그런 거 갖고 무슨 상대가 되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부담과 비전을 갖고 간구를 해야 되죠. 하나님 큰 부흥 주시고 또 선교 강국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큰 성전으로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요, 참 우리 아들도 비록 나 닮아서 공부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장사하는 재주 하나는 있는 줄 아오니 장사해서 큰 물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용감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용감한 믿음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큰 부담과 비전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용감무쌍한 믿음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에너지를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믿음에 모두 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어도요, 내가 내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들 믿음 갖고 되겠냐? 내가 내 믿음으로 이루었다, 하하하, 나를 봐라, 이런 식으로 거들먹거리고 하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용감하고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의 축복 다 받아서 세계 선교 대국 강국되게 하시고 성령이 다시 부음받아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되어 세계적인 재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성전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마다 다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에너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용감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이 있어도 지나가고 부담이 있어도 부담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요구하며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비전 주시고 큰 기도 주시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입을 넓게 엽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 귀신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나니 성도들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암병도 다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구원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중국을 선교하게 하소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중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